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잘 해야 됩니다. 첫째는 현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현재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런 현재를 잘 지키는 것은 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현재를 잘 지키고 미래를 든든히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세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하겠습니다. 환난, 이단,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현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미래의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교회 외부의 핍박,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현재를 굳건히 지키고 미래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성도들을 일깨우려고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예요. 여기 1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죠. 그래야 1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굳게 지켜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야 됩니다. 죽을 때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나? 혹시나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벌벌 떨다가 죽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었다. 주님이 날 부르신다. 저리끄란 나는 간다. 자, 찬송하자. 이렇게 넉넉하게 천국에 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알자. 아는 것을 강조해요. 베드로는 많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3인방 제자들 속에 포함되어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갈릴리 바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입에서 교회에게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안다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3절에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8절에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도 아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절에도 보면 믿음의 덕에 지식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환난이 닥쳐도 고난이 와도 인생이 태풍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잘 알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현재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현재 우리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3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능력을 말해요.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말이에요.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선행을 쌓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영생에 관한 것은 오직 신적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구원 역사는 사람들의 선행으로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행하시면서 영광과 덕으로서 그래서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너무 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지는 마음이 영광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고 덕스러움을 보여주었어요. 선함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능력과 같이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영광과 덕을 발휘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영생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글자 자체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처럼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 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게 있어요. 이게.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본성으로 행하잖아요. 이게. 자기 본성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행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 죄의 본성을 누르고 이게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타락한 본성이 막 나와 이게. 그럴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하는 행실이. 그런데 이런 본성을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에 속한 것을 나타내 보여. 그럴 때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선하다. 믿음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요.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할 거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잘 지켜야 돼. 이게.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명은 영생이고 또 경건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런데 성경에는 말이에요. 이런 서로 다른 두 단어를 써서 하나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영생과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생활. 그래서 경건한 생활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명도 주시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생활하자.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뭘 잘해야 돼요? 경건한 생활을 잘 해야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4절에는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의 약속이 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3절에도 주셨다 그랬고 4절에도 줬다 그랬어요. 3절에 주신 것은 영생, 경건한 생명, 경건한 생활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4절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생활을 잘하는 자들에게 1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하는, 천국 가게 한다고 하는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에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열심히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는 걸 보여줘요. 노아 홍수를 가지고 심판하는 걸 말해줘요. 3장에 가면 불심판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나서는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전체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잘 지키는 자들은 미래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줘요. 반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2장에서 말해주고 그런 자들은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행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 그랬어요. 보배롭다 그랬어요. 반대가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4절에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삶의 의지와 행동들을 다른 데로 눈 돌리게 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가르쳐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욕심이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야고보는 욕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커서 성장해서 사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이 문제예요. 이게. 그 욕심이 어떤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선악과 욕심 부렸어요. 뱀이 욕심을 자극시킨 거. 이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랬어요. 그 탐스럽다 그랬어요. 욕심이에요. 이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욕심 부렸어요. 이게. 베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지키지 못하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환난이 있고 이단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난과 이단을 대하는 그 자세에 보면은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썩어질 것이에요.
물에 심판받을 것이고 유황불에 심판받을 것인데 사람들은 그 썩어질 것, 불탈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배로 삼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을 보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불탈 것들이에요. 불타버리는 공력이라 그래서 이게.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홍수 심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욥은 평생 쌓아놓은 자산이 불타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경고예요. 이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보배로 생각하지 말고 영생을 보배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건을 보배로 생각하고 천국을 보배로 삼고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굳게 지키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풍성하게 알게 되어지면 여기 8절에 보니까 흡족하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자체가 충분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영생으로 충분하다. 천국으로 충분하다. 흡족하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8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4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에는 신기한 능력이라고 했고 신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4절에는 신성하다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신적인 능력, 신적인 성품이라 그래서 썩어질 정욕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성품을 힘써 행하여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고 자기 안에 영광이 있고 자기 안에 경건이 있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의 덕을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3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선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덕이요 이게. 그래서 이 덕의 수준이 기준이 아주 높아. 믿음을 가지고 도덕적인 성품을 발휘하는데 덕이 있어야 돼 이게. 수준이 높은 덕이요 이게. 수준 높은 선함을 보여야 돼 이게. 흡족해야 됩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끼치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이 돼야 돼요. 이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져 가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타적이잖아. 믿음은 반드시
덕을 끼치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선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 이게. 덕을 끼치자.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끼치자.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돼. 덕을 끼치려면 뭘 알아야 돼. 이게 지식은 지혜를 말해요. 덕을 끼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어떻게 하는 게 덕인지, 이 상황에, 이 시점에 저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는 것이 덕이 될까? 알아야 돼요. 이게. 최고의 덕을 끼치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지혜가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은 뭐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요. 뭘 좀 안다고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는 사람은 겸손해. 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점점 무식해져요. 이게. 제가 이전에 학교에서 국어 선생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반에 1등 하는 시험만 치면요. 기분이 안 좋아, 그놈은. 응? 왜 그래? 시험 못 쳤어. 배렸어요, 선생님. 시험 배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놈 1등 해요. 뭘 배렸어요? 한두 개 틀린 거예요, 이게. 이번 시험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 한두 개 틀렸는데. 그런데 중간 이하에 하는 애들은요, 참 말이 재미있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싱글벙글해.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 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놈이 시험을 잘 쳤다 하길래, 기대감이, 야, 저거 공부 많이 했나 보다. 야. 채점해보면 달라진 게 없어. 물어보면요. 야, 너 시험 잘 쳤다며? 쉬웠다며? 쉬웠어요, 선생님. 아는 게 많았던 거야, 자기는. 워낙 모르는 게 많다가 아는 게 몇 개 나왔어. 그래, 신났어. 정말 많이 아는 그 친구는 정말 많이 아는데 모르는 게 딱 나왔어, 이게.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그러고 앉았어.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자. 잘 몰라요. 어려워. 이게. 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게 내가 이렇게 무식하구나. 설교 준비하는데 힘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무식하나. 30년이 넘도록 설교를 했는데, 또 설교를 해도 웬만한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내가 몇 배나 더 하는데, 내가. 하루 종일 사무실에 벗어나지 않고 틀어박혀서 했는데도 내가 해봐도 그게 그건 같아. 이러다가 죽지 싶어, 내가. 뭘 좀 안다고 그만하지 말자. 그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지식에는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잘 참아내야 돼. 절제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자꾸 올라올 때 이걸 누르는 거예요. 통제시키는 거예요. 인내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인내를 하면서 뭘 잘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 참기는 참는데 막 입으로 시시거리면서 참아. 속으로 불불 끓어가면서 참아.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참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아주시잖아, 이게. 얼마나 참아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십시오. 이놈의 새끼 너 두고 보자. 그래. 내가 지금 칼을 갈고 있다, 지금 내가. 그래. 한 번, 두 번, 30판이야,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이렇게 참습니까? 그렇지 않아. 아이고, 저거 불쌍하다. 아이고, 믿음이 저렇게 또 떨어졌네. 아이고, 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저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고민과 걱정이 많아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막 불쌍히 여기시면서 참아줘. 이런 인내에 경건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런 경건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형제 우애라고 해서 형제는 여기 믿는 사람을 가르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보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런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뭘 보여줘요? 따라하겠습니다. 흡족해야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욱 힘써 더욱이라고 하고 있고 7절에 보면 더하라 그랬어요. 더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극장에서 무슨 연주회가 있든지 연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인들이나 정부가 돈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 자, 이번에 극장에서 이런 합창이 있는데 연극 공연이 있는데 당신 돈 많으니까 찬조 좀 하시오. 그래서 이 합창을 할 때 연극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이렇게 좀 찬조해 달라 그래. 그리고 이번에 이 참여하는 연주자 또 연극인들 이 사람들의 월급을 당신 좀 대주면 안 되겠느냐? 자기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합창이나 연극이 있을 때에 자기가 돈을 대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더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어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여기 8가지는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이 8가지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 보여줘야 돼. 그것은 마치 이 연극하는 일에 우리가 돈을 대어서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런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을 우리 속에 이런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 이게. 원래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자. 3월 달에는 우리의 신앙에 좀 더 깊은 것, 좀 더 높은 것에 대해서 지금 컨셉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 8가지를 우리가 더욱 부흥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예를 써야 돼요. 이런 것은 하나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8가지 단계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동시적으로. 이 8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돼. 아이고,
점수를 매기면 8가지 점수가 100점이 아닌데도요. 괜찮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8가지를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켜가야 돼, 이게. 하나를 하고 그 다음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힘써야 될 8가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이런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여요. 그것이 이 8가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이걸 보여야 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것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것을 당부하면서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을 구절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멀리 보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시안이다 그 말이에요. 근시안이 뭐요? 눈앞에 있는 거는 보는데 저 멀리 있는 걸 못 봐. 지금 당장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것 이런 것들은 잘 보이는데 저 멀리 있는 심판과 저 멀리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영생과 천국은 잘 안 보여. 이게 근시안적이에요. 영적 세계에 참 먼 것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건 잘 안 보이고 눈앞에 육체적이며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세속적인 이런 것만 잘 보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실족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발이 거기에 빠져 넘어져. 그런데 걸려서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고의로 이런 영적 경건에 속한 것,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것을 안 보려고 해. 영적 소경이에요.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보려고 그래. 외면해. 이런 데서 고개를 돌려버려.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실족해버립니다. 이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런 영적인 것을, 경건에 속한 것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을 뭐가 자랑이라고 당당히 말합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에 게으르지 말고 흡족히 굳건히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